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겠다, 이 주님의 선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경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마을로 들어와요. 보통 부잣집 같으면은 단독 양우리가 있는데 대부분 공동 양우리에다가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관리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 양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으면 밤새도록 혹시 늑대가 와서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 양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키고 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공동 양우리에다 양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각 목자가 있고 양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목자가 먼저 양우리에 서서 그 목자만의 고유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양우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 끝나면은 다음 목자가 또 자기만의 소리를 내서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양우리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불러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양은 듣고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배경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내가 문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양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목자가 양문에 서서 들어가라고 해야 양들이 들어가는 거죠. 또 양 문 앞에 서서 목자가 나오라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선언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그 육신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유전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은 아무리 예뻐도 그 어린 아이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망의 씨앗이, 죄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가죠. 어느 시점까지 사람이 자라고 이제 사람은 늙어가요. 그런데 죄의 속성은, 죽음의 씨앗은 같이 자라가지만 결국 이 죽음의 씨앗은 시들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자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숨을 쉼이 유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해진 인생을 부여받은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죽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죽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맞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육신이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영의 시각에서 볼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고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더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한 번만 죽게 하려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우리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내 속에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죽음의 씨앗을 제거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없이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의 씨앗을 제거해 볼까?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씨앗을 제거해 볼까?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나보다 하등한 짐승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죽음의 씨앗을 제거할 수 없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보다 하등한 분이 아니라,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비교할 수도 없는 내 죄악을 씻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양을 끌고 와요. 제사장에게 내 죄를 아뢰고, 그럼 네 죄를 씻어야 되니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네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보냅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은 짐승이 나보다 너무나 열등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게 문제예요.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면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로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하신 분, 그러나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타고 오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 거죠.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 때 성찬식을 하죠. 왜?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려고. 그 주님의 오심은 대신 죽으러 오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온 천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오늘 그분이 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까? 내가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설 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예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합니까?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우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마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비가 내리치기 시작했을 때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짐승은 방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나 짐승은 밖에서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나에게 오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르심에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해서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이웃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친지들,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시도, 그런 사명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9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꼴이 뭡니까? 양이 먹는 양식이죠. 양은 꼴을 먹어야 자라고 살찌고 새끼를 낳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꼴을 풍성하게 먹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먹어야 될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의 양식이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육의 양식은 밥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샐러드를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다 필요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셨어요.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느냐? 너희 육신은 그렇게 당분간 살 거야.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 얘기는 나를 먹는 자, 다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든지 결국은 그 기적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왜 힘이 없을까? 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능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그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인데, 교회 가면은 구원만 얘기하는 것 같고 영생만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육신적인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서 내가 이 시대 속에 성도로 살아갈 때 그 다음 주어지는 말씀 뭡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사명자로 내가 살 준비가 돼 있다면은 틀림없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영의 양식을 얻고 교회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이 얻어야 될 육신의 양식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목자가 꼴을 갖다가 주고 우리 밖으로 나가면은 목자는 그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생명도 그냥 그런 생명, 숨만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에 자유가 없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무엇인가의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냔 말이죠. 감사가 없고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생명을 주시되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억눌릴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우리의 들어온 분들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부여받기는 부여받았는데 그냥 숨만 겨우시는 생명? 능력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 있게 하시겠다,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풍성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손에다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떠나가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더 풍성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조건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나를 이리저리 무지자지하지 않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가더라. 왜? 내 안에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생명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있다,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내 삶이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할 때 당당해져요. 담대해진단 말이죠. 그게 풍성함이에요. 그게 풍성함인 거죠. 그럼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느껴요, 가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자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과 육의 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며 나오며 영과 육의 풍성한 꼴을 얻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주님의 지켜주심과 이끄심과 위로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심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심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영과 육의 꼴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심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들어가며 나오며 영과 육의 꼴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가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며 나오며 영과 육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풍성하게 할 거야. 만족하게 할 거야. 행복하게 할 거야. 너의 삶이 불안이 떠나가고 너의 삶에 슬픔이 떠나가고 너의 삶의 공고가 떠나가고 이젠 내가 주는 만족을,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 생명의 주님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 주님의 양이오니 나에게 꼴을 부어주시되 영육간에 풍성한 꼴을 부어주셔서 그것 가지고 내 남아있는 생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셔서 내 생애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생애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시대 말에 그 구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